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3, 17, 18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17절 여호와께서 분노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니이다.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02편 후반부를 통해서 긍휼과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2편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11절 상반부에 나타난 시인의 공고함과 그 고통은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 개인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고난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공고함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 시온 도성에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킬 거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아름답게 다시 세워질 것이니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오늘 본문을 13절에서 12절에 16절, 특별히 13절에 보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12절부터 16절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에 열방이 주의 이름과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배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시온이 부서졌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로 사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회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의 적대국에게 끌려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 하반절에 나온 데서 정한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제 정한 기한 70년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은 시인 자신의 처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도록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 읽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나도 우리 민족도 회복시켜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에 실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시온에 모이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더 또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피한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무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변해도 그의 연대와 역사는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계속 일하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 이 표현을 문맥상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무궁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궁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한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전에 2000년 전에 3000년에 주어진 약속을 뭐 하려고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영원 무궁한 분이고 그러기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장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래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면서 새롭게 지음을 받고 창조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면서 그 기록된 말씀, 기록된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며 지금은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기록된 예레미야 예언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영원무궁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또 그것을 인해서 가슴 벅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구원의 주님 또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되뇌어보며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대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경험하고 여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 하나님 일대의 양육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변화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김영숙 권사님 또 최도화 권사님 외에 연세만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축복되신 방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둘러싸여 있는 눈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믿음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시편 기자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과거에도 출애굽 사건을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일으키사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되돌리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사하심을 붙들고 날마다 낙심과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볼 때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행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일대일 양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박인숙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외에 또 우리 최도화 권사님 또 하나님 어깨 연골이 골절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김명숙 권사님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맑게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흔적도 없게 도와주시고 연세한만한 우리 박인숙 권사님 외에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면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일목장에 또 신방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원자 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앞으로 또 하나님 오목장 육복장 다음 주에 또 신방을 받게 되는데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호자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